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잠에게 막 구애를 하면 잠이 오히려 우리를 깔보는데, 이게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이런 잠을 무시하기 시작을 하면 잠이 나에게 구애를 하기 시작한다. 이게 한번 불면증 있는 분들은 사용을 해보셔서 얼마나 맞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또 다른 문장 가운데 재미있는 문장은 이것이죠. 저에게 좀 해당되는 말인데요. 설교가 엉터리일 경우 하나님은 해당 본문으로 성도들에게 인내를 가르치신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생각하는 문장입니다. 제가 적어도 우리 교우들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목사가 돼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장들이 전부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문장들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말이죠. 다 씻어 먹어도 물은 못 씻어 먹는다. 이게 여러분 어떤 뜻인 것 같으세요? 한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옛 속담 같은 말을 인용을 하면서, 시골에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과일을 가지고 물을 시냇가에서 물을 씻는데 물이 점점 오염이 되어 가니까 그분이 이렇게 혼자 넋두리 하듯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다 씻어 먹어도 물은 못 씻어 먹는 법인디. 이제 이 분의 말은 그것이죠. 다 모든 것이 오염이 돼도 이 물은 이것만큼, 이게 오염이 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옛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빼앗기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위험해지는 그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인생 문장으로 가지는 사람은 다 씻어 먹어도 물은 못 씻어 먹는데, 이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것은 무엇일까? 교회는 복음이라는 것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고, 여러분들에게는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그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영감을 주는 말입니다. 좌우명은 먼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인스퍼레이션을 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좌우명이 우리의 인생에 하는 역할은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천국의 열쇠라는 책을 쓴 작가 크로니는 이런 말을 했죠. 제발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지향을 보아 내 삶을 판단하소서. 이 지향이라는 것은 방향이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행동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인생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보다 삶의 지향,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그 올바른 방향을 정해놓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홍슬기 목사님 주중에 오피스 아워를 하시면서 있을 때 저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가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홍 목사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는 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매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나,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을 하면서 그 올바른 방향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좀 없을 때도 있죠. 조급해지기도 하고, 우리 홍 목사님이 청년부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계획이나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걸어나가면 혹시 시간이 걸려도,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반드시 열매가 임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고 목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좋은 방향을 설정하게 해주는 좌우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하나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이 뭔지 아시죠? 옛날 시골에 가면 그 펌프, 물을,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처음에는 막, 저도 어릴 때 그 시골 할머니 집에 갔다가 물 끌어올리겠다고 펌프질 하는데 끽끽 쇳소리만 아주 시끄럽게 나고 물이 전혀 안 올라오니까 할머니가 얘야, 물 한 바가지 버야 된다 하고 그 바가지 붓는 물이 바로 마중물이지요. 그 마중물이 들어가서 펌프의 압력작용을 아마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깊은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영어로는 calling water라고 부르는데요. 물을 콜링하는 water, 물을 불러내는 물, 이게 바로 마중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중물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죠. 물을 불러낸 다음에는 자신은 조용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물을 불러놓고 자신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 이런 마중물 같은 사람이 요즘 참 많이 필요한 때이죠.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혹시 뭐 특별한 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맑은 샘물이 터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는 내가 그랬다 아니면 나에게 어텐션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조용하게 마중물처럼 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귀한 분이고 그리운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말씀이 참 좋죠. 이 목회에 있어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도 마중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가끔 제가 기도하게 되는 문장입니다. 또 다른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속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 옛 속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곡식이나 쌀을 담는 이 자루는 힘이 없잖아요. 그거는 세워놓아도 세워지지가 않지만 그 안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되면 곡식은 힘있게 일어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이제 다음 주가 8주년이잖아요. 8주년 창립 기념주의를 앞두고서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지난 8년 동안은 우리의 속을 이렇게 점점 채워갔던 시간일 것 같아요.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 우리의 자루가 많이 은혜로 찼기 때문에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도 이제 속빈 자루가 아니라 속이 가득 찬 자루로 곧게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이 은혜의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고 은혜의 잔을 은혜 가운데 채웠던 우리가 이제는 힘있게 일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좌우명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좌우명이 하는 역할은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요즘 성경론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도 다시 읽고 또 그 몇몇 주제에 대한 중요한 책들을 읽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손기철 장로님의 책을 제가 몇 권을 읽었는데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우리 집의 가훈은 이거다 라고 알려주는데, 이분이 이야기한 가훈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녀들에게 항상 이거를 질문하면서 살아라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들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질문하면서 살아가라는 것. 이게 삶을 해석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분도 있습니다. 이걸 나누기 전에 옆 사람을 한번 안마하는 시간을 좀 찌뿌드 하시죠. 잠도 잘 못 주무신 분도 있으시고, 우리 옆 사람 안마를 잠깐 30초 동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우리 피로도 풀리고 또 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머리도 잘 돌아갑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안마를 잘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분 보니까 때리는 분 있는 것 같아요. 꼬집는 사람도 있고, 네, 잘
안마를 해주시고요. 네. 네, 이제 바꿔서 반대편으로 왼쪽에 있는 사람으로 네, 안마를 한번 좀 사랑의 마음으로 풀어주십시오. 네. 아유, 보기 좋습니다. 네. 네. 네, 너무나도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좀 몸이 좀 풀리셨죠? 네. 아까보다 그냥 한결 생기가 있어 보이고, 네. 어떤 분은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좀 있으셨고요. 꼬집으셨는지. 네.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계속 우리 그 좌우명의 세 번째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삶을 해석하는 그 어떤 분이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샘을 보고 하늘을 본다. 이 샘이라는 건 이게 물이 고여 있는 샘이죠. 샘을 보면서 하늘을 본다. 이런 말을 좌우명으로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그 수녀님의 시의 내용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실 것 같아요. 황베드로라는 수녀님의 비겐날이라고 하는 시에 보면 제가 핸드아웃에 그 시도 써드렸죠. 이분이 이제 이런 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늘이 크게 하나인 줄 알았더니 빗물된 웅덩이마다 따로따로 하늘, 오늘 밤 그 속에 별도 따로 뜰 건가. 이렇게 읽으면 아주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아주 따뜻해지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 수녀님이 비가 온 다음에 땅을 보니까 이 웅덩이마다 빗물이 되어있는 조그만 웅덩이들, 샘을 본 것이죠. 자기 생각엔 하늘은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빗물이 된 웅덩이마다 하늘이 비치는 것을 보면서 하늘이 참 여러 개가 있네. 오늘 밤에 별이 뜨면 저 땅에 있는 하늘들에도 별이 따로 뜰 건가, 이러면서 시가 마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것이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늘을 품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샘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나는 비록 땅에 살아도 나의 땅의 샘 속에 하늘이 비춰지는,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땅에 살면서 때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 이게 샘을 보고 하늘을 본다는 것이죠. 나의 샘 속에 하늘이 비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방향이, 삶을 해석해주는 여러 의미가 이 말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삶을 해석해주는 인생 문장을 소개해드리면 C.S. 루이스의 또 말인데요. 노를 젓는 것은 진행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방향에 대해서 등을 지고 노를 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카누를 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예전에 카누를 타고 어딜 나갔다가 호수를 막 몇 시간을 헤매가지고 이게 나갔더니 그 들어왔던 길을 못 찾아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카누나 카약 같은 것을 타면 진행 방향에 등을 쥐고서 이렇게 노를 젓게 되죠. 이 C.S. 루이스는 우리가 배를 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노를 젓을 때 진행 방향, 미래의 방향을 향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등을 쥐고 노를 젓는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현재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현재를 부드럽게 품고 과거를 마음에 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지혜의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삶이 너무나 어려운 분들은 현재를 빨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재를 도피해서 희망을 찾을 수 없고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현재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고개를 들려서 현재를 보지 않고 미래만을 보고 노를 젓다가는 이게 큰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디스크가 다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지금 현재에 충실하고 있는가? 미래를 향해 가면서 현재를 부드럽게 끌어안고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는 좌우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좌우명, 내 인생의 한 문장이 해주는 역할이죠. 나에게 영감을 주고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이 좌우명을 믿음의 좌우명을 또 만들 수 있죠. 신앙적인 지혜 혹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좌우명, 믿음의 인생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과 같은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길을 해석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영감을 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좌우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더 테레사의 이야기만 소개를 하고서 이제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께서 실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죠. 이분은 제가 이분의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분의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그분의 삶을 전체를 소개하는 책 중에 이 마더 테레사, 인도의 캘커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사역했던 이분의 인생에는 3개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문장들인데요. 이 문장들이 이분의 삶과 사역을 결정지어주고 힘을 주고 방향을 제시했던 인생 문장들이죠. 첫 번째 문장은 이것이죠. 어머니가 한 19살, 18살, 19살쯤 됐을 때 마더 테레사가 수녀원에 갈 때 어머니가 해줬던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가라. 이 어머니가 이제 딸을 이렇게 떠나보내면 평생 못 볼지도 모르는 길을 가면서 딸에게 주는 이 어머니의 말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이게 이 마더 테레사가 받았던 첫 번째 인생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수녀원에 있다가 마더 테레사가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소명을 받았던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셨던 말씀인데 나의 빛이 되어라. 이게 마더 테레사의 받았던 문장이죠. 그 테레사 수녀의 책 중에 나의 빛이 되어라 이 똑같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는 Come Be My Light 이라는 책인데요. 너무나도 귀한 책입니다. 이 테레사 수녀에 관심 있는 분은 이 책 한 권을 한번 읽어드리기를 권하고 싶은데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 인도의 캘커타의 어둠 속에 주님의 빛을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레사 수녀의 인생 문장은 이것이죠. 캘커타에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지치는 것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또 다른 마음인데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언제나 예스 하며 미소 짓겠습니다. 이게 마더 테레사의 3번째 인생 문장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시키시든지 간에 나는 예스라고 응답하면서 그것도 막 하기 싫은 거나 싫은 게 아니라 항상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예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테레사 수녀의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영감을 주고 힘을 주었던 마지막 3번째 인생 문장입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지요. 이 주변의 사람들 중에 슬픔이 있고 기뻐하지 않고 뭔가 우울한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답니다. 저분은 주님의 어떤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길래 기쁨이 없는 것일까?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은 내가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 예스하고 미소를 지었을 때 찾아왔던 그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이 믿음의 좌우명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라, 나의 빛이 되어라, 언제나 예스하고 미소 짓겠다는 이 세 문장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